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을 종료주일로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환영한 것을 근거로 우리는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을 시작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각 교회와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피 흘린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나 저녁 집회 또한 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려고 또한 느끼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이나 고난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좀 믿음이 좋은 편에 속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종료주일이든 고난주간이든 부활주일이든 별로 상관없는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동참하려고 하고 그래도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회복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한 주 동안에 깊이 묵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매년마다 절기가 되어서 종료주일이다 또한 어떤 고난주간이다 부활주일이다라고 매년마다 지키시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매년마다 지키는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바꿨는가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많이 묵상해봤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종료주일과 고난의 어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한 어떤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그런 기간이 되니까 매년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저에겐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기간이 되어서 어떤 절기가 되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그냥 지키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이런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감람산 벳박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2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21장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앞에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감람산이라는 곳은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에요. 800m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인데 감람산이라고 한 이유는 실제로 그 산에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람나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올리브나무. 여러분들이 그 드시는 식용유나 아니면 올리브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를 짜는 열매가 바로 감람나무예요. 근데 그 감람나무가 그 산에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한 것이고 이 감람산을 제가 실제로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성전이 다 보여요. 다음 그림 보시면 도시 전체가 예루살렘이 바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람산과 예루살렘 선이 3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걸어서 좀만 가면은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벳박이라는 곳에 정착을 오셔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2명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물건을 갖고 오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또 명령을 하셔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까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나귀 새끼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나귀와 나귀 새끼인가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셔요. 그런데 왜 나귀냐면은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은 마태복음에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가져오는 건 뭐냐면 나귀 새끼만 데리고 오려면 안 온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떨어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데려온다 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메시아로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말씀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걸 네가 뭔데 가지고 왔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2명이 와서 가져가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지만 주님께서 어느 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어떤 사인과 메시지를 준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쁜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따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사단에게 쓰인다, 어둠의 권세에 쓰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여러분들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재능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쓰임받는 게 복된 거예요. 쓰임받는 게 복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것도 감사하게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 가운데에도 바로와 같이 그러한 어떤 주님을 역사를 위해서 쓰임을 받지만 악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도 있지만 바로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뭐라고요? 즉시 보내리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저도 또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신다면 여러분 갈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주저하시나요? 안 주저하시나요?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때로는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 했을 때 쓰겠다 얘기했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 주인은 뭐라 하냐면은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과 믿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말 주님께 쓰시겠다면 주여 쓰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저의 건강, 저의 재능, 저의 어떤 달란트, 능력 주님께서 쓰신다면 멋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정말 즉시 아멘하며 주님 앞에 부름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의가 쓰시겠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은 뭐라고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봐보세요. 주님의 메시아 사역에 그 자신의 나귀가 주님께서 타고 올라가신다는 게 얼마만큼 구원의 사역에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그 사람이 얼마만큼 복된 겁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위해서 올라가는 그것이 얼마만큼 영화로운 것입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7절에 보시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렇죠? 나귀 새끼만 오면 울으니까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엄마랑 같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7절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 예후라는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관이 이스라엘 그 당시 왕을 대신하여서 예후 당시 군대 장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자신과 함께 있던 부하들에게 얘기하니까 얘들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함께 있던 군사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서 예후에게 탁 깔아줍니다. 뭐냐? 존경의 대상, 경배의 대상, 그리고 순종의 그런 의미로 옷을 갖다가 딱 깔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7절에 자기들의 겉옷이라는 건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겉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피스 같은 옷을 입어요. 남자들도 통으로 된 옷을 허리띠를 띠고 그런데 그 위에 띠 같은 걸 둘러요. 이불 같은 거를. 그게 겉옷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작용을 하냐면은 더운 여름에는 낮에는 그것을 두름을 통하여 햇볕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늘이 생기도록. 밤에는 기온차가 급격히 떨어져서 밤에는 굉장히 추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길을 가다 그 당시에는 어떤 변변한 것이 없을 때는 그냥 노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겉옷을 이불 삼아서 두르는 거예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누군가에게 빚을 줬을 때, 물질을 빌려줬을 때 겉옷을 보증으로 삼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얘기해요. 왜냐? 그것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얼어 죽거나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만큼 겉옷이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께 깐다는 건 뭐냐? 생명을 드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어떤 경배에 대한 대상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합니다. 8절에 무리의 대다수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많은 군중 그런 뜻이 있어요. 많은 군중.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걸 보고 감동이 되어서 또 사람들이 핀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뭇가지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종려나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겠지만은 타마르라는 것인데 종려나무는 굉장히 햇살과 같아요. 부채살과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종려나무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찬양,
승리, 번영과 축복.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겁니다. 종려나무는 그 안에 엄청 대추야자 열매라는 그런 얘기하는데 엄청난 많은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게 풍요, 다산을 상징해요. 파랬을 때는 못 먹는데 빨갛게 익었을 때는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꿀처럼 달아요. 엄청 달아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하면은 풍요와 다산, 승리,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께 탁 펼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반겨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어떤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주시고 그런 의미로서 꺾어서 드립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호산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호산나라는 거에서 호산은 무엇이냐면 호시아나. 이 호시아나는 구약에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호시아나. 근데 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는데 구약에는 우리가 유명한 호세아 그리고 여호수아도 다 이 호시아나라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가 붙습니다. 호산하고 나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근데 가장 높은 곳이란 건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가장 높은 곳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시는 메시아. 그분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번영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아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올 때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뭔가가 바랬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길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환호하는가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환호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수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며 나귀에 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습니다. 누가 봐도 마치 왕의 승리의 입성처럼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군중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냐면은 그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그거예요. 구약으로 가면은 모세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출애굽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통치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35년 동안 일본에게 강압적으로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주권이 없고 자유가 없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유다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간절한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오면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로마 병사들을 다 물리쳐 줄 거다. 쫓아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더 나가서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 또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왕이 없었어요.
성경에 읽어보시면 다윗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없었고, 다윗이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솔로몬이 지경이 더 넓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바로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그리고 다윗과 같이 영화로운 나라, 튼튼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우리를 세워줄 거다라는 그런 메시아의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예수님 전에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을 본 거예요. 남자가 5,000명이나 되고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노인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도 먹고 남은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손을 얹으면 고쳐줍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모세와 같이 엄청난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라는 걸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우리를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나라로 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면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호한 거예요. 기뻐하며. 근데 그러한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서 딱 입성하시는데 즐거워했습니다. 금방 정말 나라가 자유를 얻고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하신 말씀은 몇 명의 병자를 고쳐주긴 하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자신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속했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로부터 통치를 받고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누릴 것은 뭐냐? 사단 마귀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더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런 얘기가 들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에 호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당장 몸이 아픈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강, 물질, 어떤 형통함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에서 묶인 것, 그걸 증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점차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들의 바램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예수님을 폭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라.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거예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신방을 요청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남편분이 큰 병이 있었어요. 막 복수가 차서 막 이렇게 배가 산 것 같이, 그러고 얼굴이 정말 황달이 와갖고 샛노랬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고쳐달라고, 낫게 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와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고 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남편분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과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또 갔어요. 가서 집사님 왜 안 나오세요, 교회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봤자 뭐 하냐는 거예요.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집사님, 그래도 그 남편분 예수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 믿고 소천하셨잖아요. 지금 그 남편분은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천국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남편분께서는 집사님과 아이들이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올 것을 아마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했는데 바람이 있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좀 삶이 나아지겠지. 사업이 잘 되겠지. 뭔가 어려움이 없겠지라는 분명한 그런 육신적인 기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 신앙생활 해도 되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봤자 이 땅에서 여러분 끝이 있어요. 80년이나 9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심판을 받고 불의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에서 사신 여러분 잘 봐보세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여러분 똑같아 보이시죠? 사실은 교회 안 다녀도 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건강한 사람 많아요. 형통한 사람도 많아요. 자녀가 잘 되고 부유한 사람 많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불어도, 심지어는 이단을 불어도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잘 사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믿음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사후세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불의 지옥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것이 별로 크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음이 그 중요와 가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건 그건 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과 영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에 모셨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형통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가지고 누리면 아버지께 나라에 가서 받아 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부족해도, 좀 힘들어도, 좀 괴로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한 가치를 갖고 주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받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가지고 누리는 것에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에 대한 가치를 가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더 풍요로운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를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몸에 악창이 나서 피고름이 나서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상한 데를 했지만 그 비참한 인생이지만 사후에 죽음 위의 세상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 부자는 불의 지옥에서 온몸에 타는 그 고통을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당해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가난했던 병들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 다른 종교들처럼 비나이다 어떤 여러분 명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죠. 그렇죠? 산에 가서 절에 가서 뭐 그렇게 하면은 좀 마음이 좀 그런 리프레시 좀 마음 상쾌해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느냐 용서받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종료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며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의 큰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셨는가? 그걸 물어보셔요.
진정한 왕으로 모셨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왕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힘들 때만 도와달라고 하지 사실은 모든 결정과 내가 좋은 대로 살아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순간 진정한 그 은혜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저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기 전에는 모든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리고 중심은 나를 위한 것이었지만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인생은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싫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주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엄청난 부자예요. 세리장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돈이었어요. 돈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돈이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삭개오가 변했어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바뀌니까 돈이 별거 아니에요. 자신이 목숨과 같이 아꼈던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주인이 바뀌니까는 돈을 다른 사람 위해서 절반이나 주게 됐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여 쓰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아깝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접한 다음에 여러분 인생 바뀌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바뀌어지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 나옵니다. 그 여인은 무려 5번이나 결혼했어요. 지금 사는 사람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 여인의 가장 인생의 큰 목표는 바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게 오로지 목표였어요. 그래서 5번이나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 남자로서, 그 결혼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채우려고 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인격이 바뀌어지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메시아가 왔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지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주님께서 피로 가꾸어 사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주인을 오셨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소식이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근데 저도 사실 목회자이지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불안하더라고요. 막 어려워요. 교회적으로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도 안 오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힘들어요. 기도해도 풀리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가정적으로 자녀에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걸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또 어떻게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 불안해요.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이게 성도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은 네 거지, 아니 내 거지 네 거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 거지 네 거냐. 그런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저의 인생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었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벗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것이라고 딱 고백을 하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주여 믿습니다. 왜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임만교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여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의 선한 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조그만 일에도 불안하고 두려웠던 인생이 이제는 주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지나는 일들 만났을 때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여러 번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셨을 때, 통치자로 임하셨을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여, 이 자식도 주님의 것입니다. 직장도 주님의 것이고 교회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주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주고 기뻐하고 좀 풍족하게 해주고 건강해 해주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지만 삶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예수님을 죽이며 떠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돌아오는 종료주일에서 또 가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아침에 여러분 인생에 주님께서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참 불안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정말 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며 떨렸습니다. 걱정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의 인생과 자녀와 가정, 교회, 모든 물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멋지게 정말 드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믿음의 목표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정말 축복은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주여,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그 능력을 발휘하는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얼마나 큰 생명과 영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